자, 12절로 18절 말씀을 오늘도 제가 봉독해 드릴 테니까 성경을 똑바로 펴놓고 눈을 똑바로 뜨고 귀를 쫑긋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참는 복이 있도다. 이것을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니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다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조물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갖고 볼 때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여 귀한 생명이요 믿음의 아버지여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충만하게 아버지여 깨닫고 만들어가는 귀한 성도들로 거듭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쓰고 어떤 사람은 안 쓸까?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참으로 쓸만한 가치가 없는데 교회에 도움도 되지 않고 참 그런데 왜 하나님이 저를 쓸까? 나 같은 사람을 쓰지. 이런 분들이 혹시 교회에 계시면 혹시 여기 유튜브 들으시면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당신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보세요. 하나님이 왜 쓰지 못하는 것을 절묘하게 점검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그러죠.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하지도 않고 시험받지도 않으신다고. 그 시험이 어디냐? 내 욕심에서 나왔다 이 말이에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도 기도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이 없고 왜 그 기도가 허대에도 이렇게 힘이 들까? 그건 잘못 구함이라고 그랬어요. 또한 구하여도 응답하지 못한 것은 정욕대로 씀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이 아버지에게 구하죠.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옮겨 주시옵소서 그래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대답이 없으시니까 이 잔을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기도할 때 내가 무슨 일이 있으면 그걸 끝까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잘못된 기도요 고행이라 이 말이요. 왜? 내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어 진리가 없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구하고 두드리고 찾아야 응답하시는데 그 말씀이 아닌 자기의 육신의 소욕, 육신에 필요한 것을 군다. 이건 게으른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세상에서 부한 사람이 많아요. 물질을 갖고 산 사람이 많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없어도 그 사람들은 구하지 못해서 안 했을까요? 예수가 없어도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육신의 것을 놓고 그렇게 몸부림쳐 구합니까? 안 되면 하나님을 떠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예수를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 믿은 자가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성령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어떤 분한테 우리 사모님을 통해서 전도 제안을 봤어요. 근데 그 말이 그 성경 구절에는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 믿고 모든 사람이 잠을 자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예수가 오실 때 심판의 부활로 생명을 우리가 심판한다. 이 사람은 본인 자체가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잠을 잔다는 말은 그러나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심판 끝났는데 그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기 기준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그걸 보면서 얘기했어요. 자,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 주보를 그대로 말한 그 전도지를 보면 불신자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사람이나 불신자나 죽은 사람이나 똑같이 잠을 잔다. 여기서 틀렸습니다. 이것도 틀렸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성경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지를 볼 때 잘 봐야 한다. 왜 그런가? 그래서 이런 것을 풀어줄 줄 알아야 돼요. 무조건 배척할 것이 아니라. 왜 그러냐면 이 불신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어디 나냐면 이 사람은 요한복음 다니고 요한복음 3장 17절로 18절만 읽어보면 이게 잘못됐던 거 나오고요. 이미 심판 받았어요. 이건. 여기서 답이 나온 겁니다. 그래놓고 이 양반이 뭘 썼냐면 요한복음 5장 38절로 39절 28절에 29절을 심판의 부활 생명의 부활이 그거 나오더라 선언이라 하면서 요한복음 5장을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건 거기서 심판의 부활과 생명의 부활은 무슨 소리냐? 이 잠자는 자들이라면 모든 것이 잠자는데 예수 믿고 이 잠자는 자들 중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할 사람들은 목숨을 내놓고 순종한 자들, 이 사람들은 첫째 부활의 신부로 상속자로 응답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심판의 권세를 가졌어요. 어디가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5절에 나오죠. 나와요 이게. 그러면 이 예수 믿는데 불순종한 자들, 이렇게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한 자들이 있어요. 이걸 잘못 본 거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 구원받았는데 불순종한 자들이 자기 의를 가지고 긍휼히 여김을 했다. 그러면 긍휼히 여김을 심판을 받으면 이긴 자는 생명의 부활로, 긍휼히 여기지 않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게을렀다. 게으른 자, 이들은 사망의 부활로 이렇게 오는 겁니다. 심판의 부활로. 이걸 말하는데 이걸 가지고 요한복음 5장을 가지고 썼더라고요. 야, 이 사람 참 성경 이거 주보를 보고도 많은 사람이 성경을 보는. 그래서 교회는 다니고 예수는 믿지 왜 얘기를 하냐니까. 그런 주보를 받고도 야, 그렇지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왜?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라는 말이에요. 성경을 잘 보고 영혼을 가르쳐 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불신자가 그럼 뭐라냐? 예수 믿고 다 지옥 간 것이 아니고 예수 믿고 죽은 사람 다 천국 간 것이 아니다. 그 말은 비슷하게 맞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딱 진짜 말할 때 구분이 안 됐다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들은 똑같이 뭐요? 주님께서 말하면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심판에 대하라 무슨 말이에요? 9절에 7절로 9절에 보면 심판에 대하라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똑같은 거예요. 주님은 두 번 심판 안 해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발 성경에 멍청한 자가 되지 말라는 말이에요. 세상엔 똑똑해. 세상에 머리가 있고 세상에 이론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예수를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좋아요. 그러나 기도를 맹목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그냥 중언부언 말씀 없는 맹목적인 기도하지 말란 말이에요. 어떤 분들이 윤석열 목사님 따라다니는 분들은 막 기도만 많이 하면 된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말한 것을 잘못 알아두고 있다는 거죠.
그분이 삼각산 기도원에서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삼각산에서 기도할 때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을 때 사모님이 양쪽 손도 안 묶고 성경에 변하다 했어요. 그걸 묶고 있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데 자기는 잘났다고 생각했단 말이죠. 설교도 하고 다녔으니까. 그런데 기도하는데 성경을 넘길 때마다 죄가 드러나는데 안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 가지고 계속 기도하니까 그 넘어가더란 말이에요. 그것은 한 번 듣고 거기 있는 주회동들이 사모들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냥 맹시적으로 기도만 많이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분이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하시고자 하는 말이 뭔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통해서 볼 줄 알 수 있잖아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부자가 음부에 와 있으니까 답답하잖아요. 자기 형제 다섯이 올까봐. 그럼 뭐라고 합니까? 거지 나사로가 살아나면 그때 회개할 것이야. 뭐라고 그래요? 아니요. 죽은 자 살아나도 잠깐이요. 그럼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예. 나사로. 마르다하고 오라비 나사로. 그가 살았을 때 나중에 예수님 죽을 때 그들이 예수 십자가 박으러 날 지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충동받았어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말씀. 모세와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있으니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내가 준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 준 말씀이 너희 앞에 있으니 그 말씀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아닙니다. 무게도 안 돼. 그래서 두 번을 그 얘기를 합니다. 두 번을.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읽어보세요. 두 번을 나와. 말씀을 두 번이나 강조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이 말씀을 떠나서 기도하는 거, 그래서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기도를 드릴게도 말씀을 떠난 기도 중언부언이요. 10시간을 해도 중언부언이요. 이 말씀 없는 거. 성경에 선지자들도 우리가 쉽게 하면 다니엘 20일 기도가 자꾸 많이 하죠. 다니엘이 어떻게 해서 그 기도를 했어요? 에레미야 25장을 읽으세요. 거기 보세요. 다리오 5년에 내가 말씀을 통해서 봤는데 누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준 말씀 70년을 깨닫고 기도했어요. 자기 생각으로 깨닫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가 깨닫는 건 뭐예요? 아, 이스라엘 다시 회복시켜서 다윗 시대처럼, 그렇죠? 솔로몬 시대처럼 영원하게 해줄 줄 알았어요. 주님이 말하신 거면 이 세상의 종말을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종말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놓고 승천하시고 나중에 재림하셔서 심판하는 과정에 들어가요. 그것을 70일에로 잡으셨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생각과 주님이 주신 생각은 차원이 틀리잖아요. 그렇죠? 차원이 틀리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아집으로 기도해서 내가 보는 육신의 눈구녕으로 보는 그걸 놓고 그냥 억압기로 기도하는 기도, 이 말씀이 없는 기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기도를 할 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기도를 적게 하는데도 하나님 있을까?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 양반 기도를 적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10시간 할 것을 이 양반은 2시간만 해. 말씀 듣고. 그리고 잊어버리려고 어문 짓 하는 거예요. 생각나면 잃어버리니까 어문 걸 생각날까봐 잃어버릴까봐 다른 짓을 한단 말이에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주기도 못 기도해놓고 잊어먹으니까 어문 생각나요. 그 목사님 만나서 물어봤어요. 목사님 왜 그 얘기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성도들은 연약해서 기도해놓고 잡생각을 많이 해. 근다고 나라고 잡생각 안 걷냐? 아니 오늘 저녁에 또 설교해야 돼. 또 내일 가서 또 강의해야 돼. 내가 일주일에 봐봐라. 주일날 설교하지. 2번 하지. 예. 수요일날 설교하지.
금요일에 설교하지. 또 그 강의한다고 중간중간 또 하지. 또 특별반 또 하지. 이 생각하니까 항상 그거에서 떠나지 않는데 잡생각이 딱 들었다. 그럼 다 잊어버려.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강의할 때 어무스러운 게 많어. 그러고 나서 회개한다. 그 시기를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어느 강의 듣다가 목사님 여기서 잡생각해서 어무스러워 했죠. 다는 아니야. 10%는 했어. 이제 하시더라고요. 10%는 했어. 10%는 했다니까 내 말대로. 몇 분까지 했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무지몽매하게 못 두면 이런 것을 내놓는다니까 이걸. 그거 보고 이런 것을 보고 말할 때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할까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한테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겁니다. 근데 이걸 무시해버렸어. 근데 어떻게 이게 문제가 있는지를 만약에 다른 정도가 와서 이게 맞아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죽으면 천국 간다 했는데 이 목사님 이 말이 맞아요? 예수 믿고 예수 안 믿지 않고 지옥 간다고 했는데 이거 안 간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맞아요? 그랬을 때 반은 맞지. 그걸 설명을 해서 이게 틀렸다고 설명해 줬는데 무조건 아니야. 아무 필요 없죠. 저 사람도 모르는가 봐. 그러니까 그냥 아니야만 하지 뭐가 틀렸는지를 몰라. 그러면 그 영혼이 뭐 때문에 신앙생활 잘못한 것을 모르고 수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안 돼. 몰라 얘기해볼래 보지. 그게 똑같이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왜 그랬는지 왜 그것이 잘못됐는지를 설명해 주지 않아야 한다. 이분 말이 50%는 맞았는데 이걸 이렇게 알아야 된다고 설명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가려면 그렇죠. 이걸 하라고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해준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게 진리가 없다는 말이에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내게 절호의 기회로 진리의 말씀으로 저 영혼을 낳을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스스로 뭐가 없어서 준비가 안 돼서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낳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안 지키는 거예요. 안 지킨다 이 말이에요. 진리를 안다는 말은 지각을 가졌단 말입니다. 구원을 받고 지각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 3서에 그러잖아요. 요한 3서에 가이오가 그거 와서 그럴 때 너희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면 뭐다. 내가 심히 더 기뻐. 너희 자녀가 진리 안에서. 우리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내가 진리에 대해서 증거를 하노라. 그러나 진리에 속한 자만 내 소리를 듣느니라. 그러니까 그게 무슨 소리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거역할 수 없다는 거죠. 거역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바울이 아글바 왕 앞에서 가이오에게 심판받아고 올 때 가이오에 가서 받아고 올 때 그냥 객기로 받아 그랬습니까? 아니요. 23장에 사도행 23장에 주님의 곁에 서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기서도 복음을 전한 것 같이 나이들 증거한 것 같이 노마에서 가다 주님 앞에 응답을 받고 그리 가는 방법은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주님이 해줬어도 내가 가만히 있으면 주님께 노마에 보내주고 있지 평생 못 갑니다. 알겠습니까? 갈 수 있을 때 그 길을 정확하게 그것이 내 목숨이 그 가서 끊은 일이 있어 그 길을 했을 때 주님은 거기에 예배해 놓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듣고도 다시스로 도망갈 때 우리와 강풍으로 날칩니다. 그때 요나가 알았습니다. 나를 던지라. 어디에? 저 바다 물에 던지라 이 말이요. 그러면 이 배가 잔잔하리라. 그래서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납니다. 던졌을 때 물고기를 예배하다 그를 잡아서 니누에다가 다시 토해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와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 내가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말씀을 모르니까 내 고집대로 기도한단 말이에요. 이게 욕심이요. 내 아집대로 고집한다. 이 말씀이 없기 때문에. 환경은 맞아. 자 보세요. 뱀이 말이요. 창세기에 뱀이 하와에게 와서 말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야, 그거 먹으면 하나님 된다겠어. 그럴까봐 하나님께서 먹지 못하겠어. 안 죽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요.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와가 담대해가지고 그 남편이 가서 이거 먹어. 죽는다 했더니 나 방금 먹었잖아. 그러다가 주인이 먹으니까 부끄러움과 수치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해봤지만 그게 어디로 가요? 못 가지. 하나님이 그를 찾으니까 숨었더라. 아니요, 그 무화과 나무 안에서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숨지 않았어요. 그 결혼식 할 때도 벌거벗었다고 이미 창세기 2장 24절 25절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 죄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두려워하는 건 뭐예요? 죄가 있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죄가 있어서. 저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을 부러워해요. 저도 젊을 때 많이 가. 그런데 중언부언하는 사람은 부러워하지 않아요. 아무리 20시간 30시간 아니 40일 금식을 했다고 해도 두렵지 않습니다. 말씀 없는 기도인데 뭐 주님과 아무 관계없는 하나님 뜻대로 구하지 않는 거 40일 기도 뭐 필요 있습니까? 아무 필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40일 기도 그 사람한테 두렵죠. 건드렸다가 무슨 일을 당하면 어떻게 알아요? 그것까지 응답 받았는데 잘하려고요. 그래서 분명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이 그래요. 3절에 내가 일러준 말로 이 말씀을 읽을 때 내 죄가 드러나지 못했다. 그 사람 이 사람이 잘못 읽은 거예요. 성경. 성경 잘못 읽은 거라는데 요한복음 15장 3절에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15절에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겠다. 이 말씀을 읽을 때 내 죄가 드러나야 돼요. 아차! 이건 죽었다고 바로 회개해야 돼요. 유산시켜야 한다고 죄를. 뭘로? 말씀으로. 그걸 못 시키고 있었다. 그럼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말씀이 그냥 내 기준으로 메뚜겠다 소리지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7절에 내가 너 안에 있냐? 내가 너 안에 있고? 그래? 그러면 내 말을 내 안에 거하면 그 말씀과 구해. 구하라가 무슨 소리야? 그 말씀을 가지고 구하라 이 말이요. 네가 지금 맡긴 영혼에게 네가 지금 와 있는 환경에서 영혼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 말씀 때문에 구한다면 응답한다 이거죠. 내 일이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은 이유는 뭐요? 네가 영의 일을 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영의 일을 할 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준다 했으니까 네가 영의 일을 영혼을 위한 기도는 얼마든지 응답해 준다는 거죠. 그러나 네 육신의 자존심, 네 육신의 체면, 네 명예를 위한 건 나는 응답 안 갖다 이거죠. 왜? 하나님은 이미 그걸 버렸거든요. 베드로전서 3장 그러잖아요. 물은 곧 구원의 본이 침내라. 육체의 더러운 것은 제하여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에 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더러운 데서 건진받아 의의 도를 안 후에 다시 그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고 이렇게 말해요. 저버리고 간 자는 형편이 다시 더러운 데 누웠다는 거죠. 그래서 속담이 그죠. 돼지가 씻고 더러운 곳에 누운 것도 같고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 같다. 다시 오게 육신으로 돌아갔다는 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예수 믿고 주님께 명령 받았고 성령 받고 시상 명령을 받아서 보내심을 받는데 그것보다 나는 육신의 것이 좋다. 끝났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시기로 기도하는 거지. 누가 몇 시간 기도하면 한 더해 막 아무리 시기로 이겨봤자 말씀이 없는 기도 깽가리요.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가 영혼을 사랑해서 목숨을 던질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천사의 말을지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은 내가 진적으로 내가 영혼을 사랑해서 내가 전적으로 내준 것 같지 네가 그렇게 영혼을 사랑하면서 내주는 말씀이냐 이 말이요. 그 말씀을 믿을 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 저 말해서 내가 믿어야지. 그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 그러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읽어봐라.
거기에 병자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고쳤는가? 옛날에 보셨어요. 어떻게 고쳤는가? 하나님이 주님께서 맹목적으로 고쳐준 적이 없어요. 하나하나 고침받은 사람들을 보세요. 어떻게 고쳤는가? 요한복음 9장이죠. 실로암가에 소경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뭐랍니까? 저가 소경된 것이 저희 죄입니까? 제 부모 죄입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가 소경이 된 것은 제 부모 죄도 아니고 제 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느니라. 그렇게 하시면서 진흙을 발라내면서 신랑을 보냅니다. 가서 씻고 오니까 눈이 비었어요. 그 입에서 보세요. 뭐라 나오가? 바로 바리새인들이 그럴 때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죄 가운데 놨다겠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천국이 빼앗겼죠. 우리가 잘 보라면 이런 전도지를 받을 때도 요거를 가지고 얘기했을 때 내가 어떻게 그래서 미리 준비됐냐 이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에 내가 어떻게 믿는 걸 알고 있냐 준비해서 가르쳐 줄 수 있냐 이 말이요. 저가 잘못해서 돌이키게 할 수 있냐 이 말이요. 소리만 친다고 여기 대통령이 한 분 계셔가지고 다리를 탁 꼬고 드시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참으로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느냐. 그러니까 주님이 지켜주는 자. 이거 성경 볼까요? 자, 주님이 어떤 사람을 지켜주는가? 자,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자, 성경을 통해서 보면 주님이 지켜주는 자는 어떻게 지켜주느냐?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야고보서 1장 18절에 있죠. 진리의 말씀. 진리로 나왔다 이 말이에요. 진리로. 진리의 말씀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나았다. 나은 자. 이 나은 자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다 이 말이에요. 듣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신다. 어디에 있어요? 요한 1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 난 자는 하나님이 지키시니 말씀으로 나왔기 때문에 지킨다 이 말이에요. 왜? 그는 하나님의 이 진리를 알기 때문에 육체로 안 돌아가요. 진리로 안 자는 이 사람은 뭐예요? 지각을 가진 사람이에요. 지각을 가졌기 때문에 도와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보에서 썼지 뭐래? 이사야서 27장 11절에 예수를 안다고 그래요. 그러나 가지가 말랐어요. 끊어서 아궁이 집어넣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지각이 없는 백성은 누가? 이를 지으신 이가 누구요? 하나님이죠. 여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얘가 힘들어도 놔둔다 이 말이에요. 지각이 없으면 놔둬버린다는 거예요. 또 이를 조성한 자가 창조자죠. 조성한 자가 그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자는 지각을 가지고 사용하기 때문에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을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후와 전이 확실히 틀립니다. 세상의 지식 갖고 할 때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어요. 자기 고백하죠. 예수를 안 후에는 내려놓습니다. 지각을 확실하게 내려놔 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볼 때 아니 저 사람은 참으로 가말레알 밑에 배운 사람이고 수자인데 저렇게 멍청할까? 아니요, 멍청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가 뭐라 합니까? 율법을 하는 자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해요. 바울은 율법주의자예요. 교법사라는 말이에요.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신약성경이 없었는데 구약성경 관심에서 뭐라고 합니까? 율법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다고 그래요.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 9장에 히브리서 9장인가 로마서 9장에 내가 진실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진실을 말해. 성령 안에 거짓말 않고 내 골육 친척이 구원을 받는데 내가 저주를 받는 한이 있어도 원한다 했어요. 그래서 끊어지 않는 줄 알아도
아니 왜?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성민을 아는데 왜? 구원이 없기 때문에. 확실하게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알지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자는 게 율법을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교법 썼잖아요. 그 스승도 가말리엘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난리가 났어요. 유대가. 그래서 싹 제자들 나가라고 그들이 얘기합니다. 드다가 일어났을 때, 유다가 일어났을 때, 그 두목이 죽으면 끝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저들이 아는 성경에 너희가 어떻게 될 것을 놔두라 이 말이에요. 저것이 하나님께로 쓰면 너는 하나님을 대적한 자가 될 것이고 대적하는 자가 될 것이고 사람에게 났으면 스스로 없어질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걸 두려워하라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 이름으로 복음 전하는 걸 그 말하고 능욕합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은 뭐예요? 그것을 기뻐하더라 그랬어요. 능욕받는 걸 기뻐하더라. 근데 우리는 능욕받는 걸 기뻐합니까? 안 하잖아요. 내 얼굴 깨끼는 거 좋아합니까? 싫어하잖아요. 내가 절하려고 예수 믿었어? 내가 절하려고 교회에서 직분 맡고 있어? 이런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 당신들 속에 아직도 거듭나지 못했어요. 진리는 알지만 성령은 받았지만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아직도 육체가 살아있어요. 그것이 살아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당신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당신들은 아직도 율법이 너를 범죄자라고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아직도 내 밥이야. 너는 아직도 성령은 받고 방언 말하지만 너는 내 밥이라니까? 목사님 성령 받았는데요. 그러면 아나니아 삽비는 성령 안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성령을 속이고 그랬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그래서 내가 땅값 울며 있을 때도 사단이 가득해요. 그 생각을 이제 붙들렸단 말이에요. 생각을 네 속에 사단의 생각이 가득해요. 사단이 너를 지배하여 땅값 울매를 감췄냐 이 말이요. 네가 그걸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라. 이 하나님의 성령 모시고 계신 분들은요. 11조로 도둑질 한 건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온 거예요. 목사한테 온 것이 아니에요. 주일 연보 도둑질 한 거예요. 예수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온 거예요. 너는 내 피를 인정하셔야 주님 앞에.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 목사한테 온다고 그러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온 거예요. 그걸 목사가 지멋대로 썼으면 그 책임 지가 져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릴 전도요? 영어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들도 영혼들에게 똑바로 하나님의 말씀 못 가르치고 성도들이 준 거 뜯어 먹으면요 지옥 가요. 에스겔 33장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주일학교 교사들 있죠. 중고등부 교사들 있죠. 새신자 교사들 있죠. 직분자들 교사들 있죠. 이들이 영혼들 똑바로 못 가르치죠. 책임져야 돼요. 직분에는 사역이 없어요. 구약도 마찬가지고. 목사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들도 그 말씀을 갖고 이해 못해 못 가르치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은 사명을 받은 겁니다. 전도 안 하고 보내시는 사명을 받았어요. 마태복음 10장과 12장에 그께서 기도하시고 둘씩 쫙 보냈죠. 그거보다 더한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내 앞에서 떠나진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는다.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귀신이 내게 순종하는 것은 아하 내 이름이 어디 있다? 하나님의 주님 앞에 있는 생명책에 내 이름이 아직도 기록되어 있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순종 못한다. 그럼 난 아직도 육신에 머물러 있어도 그 이름이 지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방언했다고 그 이름이 거기 확실하게 새겨져 있는 거죠. 그 일을 안 하고 보내잖아. 일을 안 한다 얘기는 그 이름이 지워질 수밖에 없죠. 녹슬어서 없어지듯이. 그래서 주님께 모세가 그랬잖아요. 아버지요 주여 합의하시오면 어떻게 하고 3천만 가량을 죽이고 합의하시면 그럽니다. 안 하시면 그 이름을 내게서 지어달라서. 우리 확실히 해야 돼요. 신앙생활 성령 받았으니까 그냥 에서처럼 가인처럼 신앙생활 해도 그 나라 가는 거 아니에요.
가인처럼 예배했다고 하나님 받는 건 아니라니까요. 평생 당신들이 예배 드린 거 주님이 안 받았어. 그럼 뭐요? 네가 언제 나한테 뭘 드렸냐? 네가 언제 나한테 영혼 드렸냐? 없잖아. 가. 근데 처절히 우리가 필요 없어요. 너희가 내 앞에 참 연보를 드린 적 있냐? 없어. 참 영혼을 그동안 드려서 있냐? 없어. 그러니까 네가 드린 것은 우상 예배 드렸어. 이사야 쓰는 것처럼 우상적인 예배. 어린 양을 꺾은 것은 개모가지 꺾은 것 같고, 소를 잡는 것은 살인한 죄와 같으며, 모든 예배에는 가증하고 돼지 피를 섞은 것 같으니 내가 그것을 간합하겠느냐. 나도 너희를 유혹을 역사하사 두려워하게 했다고. 이사야서 66장 1절로부터 5절 사이에 다 나와요. 그 말이. 그리고 이사야서 1장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나와 와서 보이러 오는데 내가 언제 너 보고 보이라고 했느냐? 마땅만 밟았어. 와서 예배 드리고 그 말씀을 갖고 주의 종들의 말씀 가지고 드려야 하는데, 너는 저 새끼는 말이야 저런 놈이 하고 그거 너를 통해 주는 말씀 하나도 가지고 안 살잖아. 아니 네가 와서 아무것도 안 살고 만들어지려고 하는데 어떻게 사냐? 제가 어디 지금 목요일날 갔는데 있잖아요. 거기도 제자가 왔길래 내가 그랬어요. 너 여기 몇 년 다녔냐? 아마 선생님보다는 10년은 더, 10년 아무리 못해도 5년 이상은 제가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 참 잘 다녔다. 좋은데 그만 한번 물어보자. 예, 이분이 강의하는 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지 않냐? 예, 왜 그렇게 반복해서 그러냐? 바꿔서 계속 반복해서 하는데 왜 그러겠냐? 그때도 그때 못들어. 뭐들이 요구하냐? 뭐들이 요구하냐? 그러니까 나한테 반문하더라고요. 목사님은 못 들어요. 우리 사모님이 요구하면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온다. 그랬더니 목사님 여기 기도 정말 빡빡해요. 차라리 누량진에 했을 때가 기도가 좋았어요. 왜? 거기는 기도가 쌓여있으니까 기도가 열려요. 15분만 하면 1시간 달리는 건 금방 달려요. 맞아. 기도가 길이 닦여있는 데는, 여기는 기도가 안 닦여있어요. 잘 봤다. 내가 오살리 기도원을 가봤거든요. 기도교인이 죽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거기는 기도가 달려있어. 기도가 그래도 여기보다 잘합니다. 난 거기 가면 기도 된다. 그렇군요. 거기 가면 나는 기도가 돼. 30분을 하든 40분을 하든 1시간을 하든 기도가 쭉만해. 찬송가는 여기처럼 그렇게 안 해. 옛날처럼 그냥 늘어진 노인 양반들 부르는데 나는 그게 쫙 몸에 팍팍 들어와. 앞에 인도란 자가 참으로 터트려서 그러는데도 팍팍 들어와. 왜? 옛날 그 찬양 그 마음이 그런데 팍팍 가슴을 들어와. 언제 한번 저기 오달리서 보죠. 시간 맞으면. 그리고 저녁에 묘 비석 위에 올라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자고요. 저도 한번 해봤는데 처음에는 으쓱해가지고 귀신 들었는데 이제는 할 줄 알아요. 그러더라고. 그래요. 허정을 하지 뭐.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가보면 이 교회는 기도가 되어 있는 교회인지 안 되어 있는 교회인지 딱 앉으면 알잖아요. 니네 교회는 어떠냐 그랬더니, 제가 목사님보다 목회를 오래 했으니까
교회를 2번 옮겼는데 2번, 3번, 4번 옮겼나요? 그 건물 졌는데 지금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 코로나 전까지는 그래도 열심히 기도해서 다 꺼져 있어요. 그렇구나. 잘 보세요. 그러니까 기도가 되어 있는 거. 아무리 영역의 말씀에서도 기도가 되어 있고 말씀이 발판으로 온전히 깔아 있는 데는 그 말씀이 들어가서 역사를 합니다. 여러분 속에. 그러나 깔아지지 않고 아무리 가서 외쳐도 가물어지질 않아요. 왜요? 다 꺼있지 않기 때문에. 그걸 제가 옛날 시온산 기도원에서 느낀 사람이요. 그렇게 원사님들이 같이 기도할 때 진짜입니다. 집회가 끝나면 보통 11시거든요. 그때부터 새벽 4시까지 기도를 해요. 잠깐 기도한 것 같은데 새벽 4시요. 잘 시간이 없어. 그래서 새벽에 끝나고 또 점심 먹으러, 저 아침 먹으러 갔다 오면 아침도 간단하게 먹고 와서 집에. 근데 손에 얹지 마냥 나가버려. 왜 그럴까요? 되어 있기 때문에. 길이 나이다 이 말이요. 그 길, 그 위에 길일까? 예수님이 길을 내주셨잖아요. 생명의 길을, 진리의 길을, 부활의 길을 내줬는데 우리는 그분과 함께하지 않지 않습니까? 요 육신 때문에. 그러니까 당신들은 못 쓰는 거예요. 성령은 받았는데 주님도 성령으로 일하셨잖아요. 주님도 이 땅에 오실 때 성령이 오실 수 있는 길을 만드셨고 그분이 이 땅에서 공생일 할 때도 성령이 하셨다 이 말이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겁니다.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유익하다는 걸 안다 이 말이죠. 성령이 나를 써야 그분이 하신 일을 거역 안 해야 나를 통해서 무한한 성령을 통해서 귀신 쫓을 때 능력이 나타나고 병 고칠 때 역사를 하신 거지 성령이 하신 일을 거역하고 성령이 하신 일을 회방하고 성령이 하신 일을 참 못하고 쏜 기도해놓고 막 안 된다고 그래.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너를 쓸 수 있도록 그게 맡길 때 그 손을 가지고 쓸 때 역사하고 그 손을 안 쓸 때 그분이 일하는데 일할 수 있도록 맡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왜 그럴까요? 나는 진리의 말씀을 모른다는 뜻이요. 나는 진리로 거듭나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진리로 영혼을 낳아본 적이 없어. 영혼을 낳는 것은 진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7절로 18절 말씀,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여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고서 저희가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합니다. 진리가 없는 자는 거룩함을 가진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는.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 평화를 못 누리는 겁니다. 진리 안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저 새끼가 저것이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 들어간 사람은 병신이 들어간 사람 볼 때 아니 저한테 저렇게 했는데도 사랑한다고 저렇게 하는데도 준다고 대준 물질을 주고 저렇게 한다고 뭐 하면 있으면 준다고 왜? 주님이 주라고 했으니까. 내 원수가 배고프면 먹여주고 입혀주고 구우면 달라고 자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사랑을 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에 원수를 왜? 원수는 내가 갚을 테니까 너는 갚지 말고 너는 하는 일만 해. 그런데 우리는 그냥 저 새끼가 말이야 저 년이 말이야 이게 발려있는데 이게 미혹도인지 몰라. 이렇게 해놓고 수없이 기도해도 그 양반은 기도할 때는 충만하지만 쓸 길이 없어. 왜? 말만 하려면 세상 것이 뭐 딱 눈에 딱 떠가지고 나오는데 악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누가복음에 내게 쌓은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을 통해서 그 선이 나오고 악한 자는 그 악을 나오는데 그 마음에 쌓은 것이 입으로 나오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항상 사람을 정죄한다. 그럼 나는 악한 것이 쌓여있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악한 것이 쌓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악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선악으로. 그런데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느니까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말씀으로 연단받아서 만들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선한 일에 온전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이미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17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좀 제가 길게 했으니까 오늘 여기서 끝나간대. 제발 만들어지라 이거예요. 제발 부서지라 이 말이야. 말로만 부서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온전히 부서져야 돼. 내 육신의 것이 부서지지 않는 이상, 육신의 정욕과 탐욕이 부서지지 않는 이상 성령은 나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세상에는 미련하되 하나님에 대한 지혜로라 했어요. 너희가 세상에는 미련하되 미련 천치처럼 되되 하나님께는 지혜로라. 왜? 네 영혼을 살아야 되니까. 네 영혼을 살려야 되니까. 근데 그것이 안 되잖아요.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아직도 율법의 정죄 아래 받고 있는데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복음에 있으니까. 천만의 말씀. 너는 아직 율법을 사랑함으로 육체가 율법이 너를 정죄하는 자예요. 로마서 7장에도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율법이 너를 정죄한 자들 못하냐. 그러면서 부부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서로가 얽매여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한쪽이 죽으면 거기에 자유하느니라. 육체가 죽지 못했기 때문에 진리를 알면서도 자유함을 없애서 못합니까? 진리를 알지 진리가 더 자유한다. 진리를 안다면 육신에서 놓아져야 성령으로 진리로 자유합니다. 예수가 너를 참되게, 아들이 너를 자유를 주면 참 자유하리라. 그 자유함을 얻었을 때 쓰는 겁니다. 근데 그 자유함을 못 얻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항상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예수를 아냐 이 말이에요. 구원받았다고 중요하지만 지금 아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이잖아요. 믿는 것과 아는 일, 알아야 내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자라가게 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알지 못하면 맹목적으로 신앙생활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성장하지 못하고 거기서 어린아이처럼 끝났다가 끝난 그 신앙, 다시는 성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아느냐 이 말이에요. 영혼을 위해서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내 새로운 피조물, 그 영을 위해서, 그 생명을 위해서, 영의 생명을 위해서 육신의 목숨을 내놓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못 내놓거든. 그러면 성령은 당신들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얽매여 있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진실하게 충만하게 여러분이 기도할 건데 주님 사랑 안에, 주님 은혜 안에 덧입어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기도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영혼이 되게 달라고 간절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건데 제가 먼저 기도를 마치고 남은 시간 충만하게 10시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덧입어서 우리의 생명이 오늘도 기도할 때 아버지 충만히 역사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이 항상